오늘은 종말론과 그 후 그런 제목으로 같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오늘 이때까지 강의를 들어도 오늘 안 들으면 꽝이에요, 꽝. 왜냐하면 교리 배우고 뭐 할 건데 어떻게 살 거냐가 중심인데.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야. 마이크도 하나 갖다 주시고. 저는 오늘 참고하는 것이 기독교 에센스, 기독교 교리요약, 기독교 신앙 체계, 그 다음에 요거 한글으로 배우는 기독교 교리, 바이블 102 이걸 다 참고해서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하면 되니까. 그냥 들으면 되니까요. 많이 안 놀라도 됩니다. 이 책 중심으로 요약하도록 이제 종말이부터 뭐냐를 좀 잡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종말 하다가 조금밖에 못 했거든요. 자, 오늘은 종말 한 반 정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 교리를 받아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후의 삶, 그 부분을 반할 것입니다. 종말 엄청 할 게 많은데, 그 깊이 들어가고 싶지는, 그거는 신학생 때 해라 그러고, 우리는 알고 사는 게 목적이 있습니까? 자, 오늘 이거 중심으로 할 테니까요. 봐주시 빨리 하고요. 210페이지 보면 종말론이 나오는데요. 종말론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육체적인 죽음과 중간 상태, 두 번째 단락이 그리스도의 재림, 세 번째 단락이 부활 마지막 무궁체계입니다. 자, 육체적인 죽음과 중간 상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잘 보겠습니다. 우리 천주교에 가면 연옥교리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쯤 있다는 거예요. 중간쯤. 그 교리가 있기 때문에 면죄부가 팔렸어요. 면죄부가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지었거든요. 500년 만에 지었단 말이에요. 왜 어떤 교리냐 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은가? 효도하고 싶죠? 그러면 봐요. 효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연옥에 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알려주는 거라. 여러분이 또 그 베드로 성당 짓는 데라든지 아니면 이 기독교에 돈을 내고 헌신을 하고 또 기증을 하고 이러면 부모님이 연옥에 안 사고 천국 간다. 그럼 여러분부터 뭐 가만히 있겠어요? 돈 주고 그 사가 하겠어요? 그래 돈 내고 다 면접 산 거야. 그렇게 보면 그 자기는 효도하고 개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야. 지금도 천주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보면 중간 상태,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때까지 이런 낙원이 있고 음부가 있고 있는 건 중간 상태의 오해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연옥교리가 아니다는 것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바로 29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토를 달면 끝이 없기 때문에 딱 그래 끝내야 되지. 자꾸 뭐 달아가고 뭐 학설을. 그런 걸 지금 학자 뭐 하라고 그러고, 그건 딱 알고 믿으면 되는 거죠. 29강, 그리스도의 재림. 자, 재림은 두 가지 재림. 하나는 무슨 재림용? 우주적 종말 재림. 또 하나는요? 내가 죽는 게 재림이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재림을 우주적 종말로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까요? 그렇게 죽음으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재림은 자꾸 오는 거 일단 오잖아요. 재림 결과가 뭐예요?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 오가 만나, 나 가가지고 만나는 거지. 너무 어렵나? 그래서 종말로 두 개 생각하면 돼. 우주적 종말하고 개인적 종말이라면 되는 거예요. 저 우주적 종말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왜 그러면 하느냐면, 우주적 종말인 재림 전의 사건들은 이거 저번 주에 했죠? 이방인들이 부름을 받기 위해서 말씀도 되기 위한 거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심할 거다 그랬고, 세 번째는 큰 배도와 재난이 있을 것이다 했고,
적그리스도 출현이 있다. 앞으로 시간 나면 적그리스도 출현 좀 있는데 시간이 좀, 요번 좀 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출현이 있다. 이거 좀 배워야 됩니다. 적그리스도 출현. 여러분, 적그리스도 출현이 왜 중요하냐? 아무도 안 묻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 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그 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그러면 종말이 가까웠다는 소리는 뭐요? 가까웠다는 소리는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 재림이 가까웠다는 소리고, 그럼 뭐가 활동했다는 소리요? 예.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은 거짓 목사들의 거짓 선지에 속아 부르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제대로 알고 나면 거짓 목사들의 속을 안 속아야 되는데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나 안타까운 거라고요. 제대로 알려주는 것을요, 보면 귀가 가리워서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사용했던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슨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 하는 것이지, 그게 뭐 자꾸 뭐 어떤 뭐랍니까 뭐 공산주의가 이런 식으로 뭐 보면 안 된대. 요한계시록 강의 때문에 들었잖아요. 상징이니까. 그럼 지금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참된 가르침보다 뭐가 많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거짓된 교린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로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이다 보면 이들이 하는 게 뭐냐니까 가르치는 것이 틀리다는 거야. 전통하고. 고로 거짓 선지자를 가르친다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뭐 예레미야 23장과 뭐 에스겔 13장에 나오는 그런 거짓 선지자인데 지금은 표현하면 가장 큰 게 이단이에요. 이단. 뭐라고요? 다음 주부터 연목사 갈 거단 말이에요. 가장 큰. 그리고 앞으로는 주일 낮에도 한 번씩 부목사를 시켜서 이단이가 설명을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통교 안에서도 뭐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교회 요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교리를 잘 모르면 이 기복주의에 빠지고 현세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안락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끌 결론은 뭐냐면 이 종말론 이후의 삶 어떨 거냐. 그 말은 교리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게 내가 반 강의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러분이 뭐를 파괴하냐면 영혼을 파괴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9월 며칠입니까? 지난주인가 4일인가 보면 PD 수첩에서 보면 또 기독교 이단 하나 또 때린다. 뭐냐니까 뭐 박모 목사님이 여기 있다가 브라질로 지금 500명을 데리고 가지고 공동체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라. 그 사람하고 성관계하고 자식 놓고 다 그래 살아. 이렇게 오염시키는 그런 큰 것만 아니더라도 작게 오염시키는 거 아십니까? 작게 오염시키는 거.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다. 이렇게 오염된 종교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복 개념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복 개념하고 그 한국 교회에서 그 사람이 가르치는 복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개념이 아니다. 기독교 가르치는 것은. 근데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사업하고 그거를 복이라 가르치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지. 또 잘못된 은사주의자들부터 은사가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전도할 때에. 근데 잘못된 은사주의자들 보면 여러분 약 먹으면 될 것들을 자꾸 믿음으로 고친다고 해갖고 죽은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 약을 먹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약을 더 의지합니까? 기도를 의지합니까?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하는 것이지 약도 약은 그럼 사탄이 만든 겁니까? 이해되겠죠?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 만든 거다 말이죠.
그다음 또 봅시다. 이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뭡니까? 고난을 대하는 태도부터도, 우리는 이제 고난 이야기도 되겠죠. 다음 주에 내일 주일날이 구성이지만 1, 2, 3부 제가 다 인도한다 했는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복음을 깨달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뭐를 모르면, 고난은 싫어. 고난 안 당할 거야. 기도가 맨날 편안, 편리 있고 한 건, 아니,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네. 자매님 여러분, 진짜 만약에 고난을 싫다면 결혼하면 안 되죠. 애 낳으면 안 되죠. 아닌가요? 그러면 이걸 싫다면, 만약에 고난이 싫다면 결혼한 목적이 그 남자를 통하여 내 이익된 걸 찾는 거지. 그렇게 잘못되면 버리피는 거지. 사랑은 뭐 안 그렇잖아요. 내가 그 남자를, 그 여자를 사랑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아듣는 표정이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요? 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난 고난이 싫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고난 좋다. 그래서 또래이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너도 고난 싫어. 딱 깨라고 말 겉으로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 고난의 길 바울처럼 내가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게 옛날에 나신이고 지금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말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고난, 사역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잖아요. 자원하는 거 아닙니까? 제1 고난은 우리가 말하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제2 고난은 우리가 말하는 사역에 들어가서 하는 고난을 당하는 거 말이에요. 다 이 고난들은 다 싫어하잖아. 맞죠? 인정하죠? 그럼 이제는 이 하나님 때문에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신을 만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구원 얻어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라 그랬죠. 교회는 종말은 아닙니까? 이 종말은 공황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 1고난이요, 2고난이요? 2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2고난. 이 고난은 사랑 이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이후에 애를 낳는 것이 고난이요, 축복이요? 대답 안 하시는데, 결혼해가지고 애 낳는 게 축복이에요, 저주요? 이제 아시네. 애기들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돈 버는 게 고난이요, 축복이요? 이제 아시겠네. 개척해가지고 설교 10번, 하루 10번 하는 게 고난이요, 축복이요? 좀 이거대로 갑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는 게 고난이요, 축복이요? 그건 확실해집니까, 이제? 그럼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미치겠다. 고난의 축복이요? 사역 때문에. 세상 일을 해도 그 축복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일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이 개념이 안 바뀌는 것은, 이거 아닌 척 가르친 것들은 뭐냐, 다 이다이다, 내가 말아. 적 그러셨단 말이야, 말하는 것은.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이걸 뛰어넘는 거라. 그래서 제2의 고난을 때문에 내가 자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헌신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점점 이게 안 되니까 밥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교인들 밥 안 해요. 밥 사 먹어요. 청소 누가 합니까? 교인 청소 안 합니다. 다 시대 불러가시게. 그럼 자기 집에서 그러면 사장님 부인들은 뭡니까? 집이 한 100평 되니까 혼자 힘들어 사장 부인이 혼자 뭐라고 밧줄 불러서 쓴다. 그럼 교회 밧줄 불러 쓰는 겁니까? 헌신이 뭔데, 헌신이? 물론 교회 청소만 헌신이 아니고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것도 헌신이지만은 가장 기본에 배우는 것이 이 기본 사상이 교회라는 곳을 그 장소라는 곳이라도 사랑하고 섬기 출발 아닙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근데 그래서 교회라는 청소라도 하고 밥이라도 하고 그런 걸 해서 그 다음에 들어오서 살아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가르치고 이쪽으로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안 된다는 소리는 앞에 있는 말짱 교리 꽝이라는 소리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안 믿는 예수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예수 안 믿어요. 철저한 종교지. 교회를 이용해서 복 받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가 복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가르침이. 잘못 말했나? 분위기가 그렇지. 뭐 잘못 말한 건 느낌 드는데 분위기가. 지금 적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말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잘 들읍니다. 잘못된 가르침만 하면 우리 알아챌까 못 알아챌까? 알아채겠죠? 예? 그 어떻게 하느냐? 은사를 갖고 옵니다. 능력 갖고 옵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가 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맨정신이란 말이야. 맨정신 때 요 와가지고 제가 안 가르친 다른 사상들을 가르치면서 뭐 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라고 받아들여 딱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봐요. 여러분 집안에 누구 아파서 다 죽고 가. 근데 와가지고 기도를 탁 해주고 병을 탁 놨어. 살려 탁 냈어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안 흔들리고? 흔들리겠죠.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다 넣는 기라. 그럼 할까 안 할까? 하지. 그 유한 개수력의 마음은 은사를 따라가지 말고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능력을 따라가지 말고 하라. 은사 그런 나오는 게. 그래서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함께 잘못된 가르침이 온다라고 꼬집어 쓴 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이 뭉치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아예 은사 자체를, 기적 자체를,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 교리이기 때문에. 자, 자꾸 제가 왜 하냐면 이 큰 그림을 알아들어야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봐요. 여러분 두고 가는 여러분 남편은 기도로 발딱 살리부터 네? 발딱 살리고 하는 말이, 살려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제가 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좀 집 한 개 팔아가지고, 집 한 개밖에 없어. 그래서 한 개 팔아가지고, 어차피 하나씩 주고 살릴 목숨이니까, 개척하는데 좀 헌질해 주소. 이러면, 여러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지, 뭐라. 한다 그래, 한 게 없어도. 과연 성경에 여러분 집 한 개 너 팔아고, 너는 조금 거지 나가서 쪽쪽 굶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 짓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요? 집 두 개면 한 개 괜찮아. 우리 교회 지을 때에 어느 성도가 집 한 개 팔아가 하려더라고. 내가 노했어요. 왜? 그건 주 뜻이 아니다. 굳이 팔아보고 어디 살 건데 길거리 살 기가. 그래, 목사님, 그러면 큰 집인데 그건 잘못 옮기겠다고. 그 큰 집 2, 3평이라. 그쪽 큰 집, 그 13평을 갖기 그러면. 그건 아니다. 네 마음은 조금 바뀌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 정성을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집이 한 100평 되면 내가 50평입니다. 말도 안 하겠어. 우리 100평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마인드도 안 갖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영적으로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를, 영혼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오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오류를 만드는 장본인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말하죠. 마귀라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는 마귀를 바른다 했잖아요. 예수님 바른. 지금도 마귀는 뭐냐니까 따라 마귀의 다른 말 미혹의 영. 무슨 영? 여러분들을 미혹시키고 지도자를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이제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제가 미혹당했거든요. 미혹당하면 여러분에게 바로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빼먹은 사람들은 이제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거를 붙들고 기도해요, 이제는.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미혹당하지만은, 저도 미혹당해요. 그래서 저를 기도해 주야만이, 저도 여러분을 부둥켜 안고 말씀을 바로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켜서 결론은 하나님, 예수님이 괜히 올 거죠? 예?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오는 만드는 이것들을 멈추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요. 큰 한국교회 그림을 그려보면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이단 한번 나와보고 나면요. 우리 전도하는 거 수백 배, 수천 배의 악효과를 짚으려면 굉장히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서 혹시 잘못하면 상처받으면요. 기독교 안티 목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늘 신경을 겁을 내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도 유혹당해보면요. 유혹당한 그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게 세상에 딱 이빨을 맞게 당긴단 말이에요. 다 이렇게. 여러분 맞게끔 딱 당겨주기 때문에 혹 넘어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를 해줘야만이 물들지 않고 쏙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이 저런 때까지 바른 신앙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고로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전진을 막는 방법은 누굴 두고 만나니까 사탄의 거짓 목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목사도 유혹시키는 거예요. 고로 교회에 오류를 퍼뜨려서 한국에 지금 이단이 많다는 소리는 뭐요? 소리는 많이 오염됐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잘못하면 다 넘어가 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강, 이남에도 제일 큰 교회, 그런 게 이수였죠. 요즘 안 해요. 이제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야. 옛날 이름은 무슨 제일교회, 무슨 중앙교회, 이런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들이 제일교회와 중앙교회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후에 바뀐 것이 수영로교회가 번창하니까 미래로 교회, 수영로 교회, 무슨 교회, 무슨 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뀌고 뭡니까, 이제. 그리고 세계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함께 하는 있더니 함께 하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사고를 혼란시킨다. 세계관. 시작. 을 배우지 않으면 다 넘어가 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세계관 강의를 계속 중요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게 벌써 우리가 세계관 강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대놓고는 안 했지만 언젠가는 떼놓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 강의 설교 속에 집어넣어놨지만 앞으로는 세계관 자체를 강의해 볼 거예요. 그래서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 수단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아니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말하면 인생 전체가 뭐요? 전체가 방향이 틀어지게 만들어요. 제가 몇몇 교회를 안 섬기지만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면 나이가 어렸지만은 말씀대로 시작 때리버리거든, 말씀을요. 그럼 처음에는 욕을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실 때 날 말들을 부르더라고. 돌아가실 때 왜 부르는지 몰랐지. 그러면 다 나가라 그래. 다 나가라 그래. 내한테 돌아오라는 거야. 그래 하는 말이 목사님 미안합니다. 뭐야? 그때 내가 목사님 설교했을 때 내 틀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말이 맞다면서. 내 이 말하고 하늘 만약 가야 되겠다면서. 내가 그런 걸 몇 번 내가 당하고 나니까 자신감 생기는 거야. 욕을 들으면 바로 해야 되겠다. 그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이 찬송 불러주세요. 그러고 내가 몇 살 임종을 했더니 임종을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바깥에서 그래 몇십 밖에 수가 있는데 그 들어오라 가지고 또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보고
어느 사람은 임종을 보면서 목사님, 난 내 눈이 안 보여. 그런데 목사님 보이죠? 천사들이 나를 부르러 왔다면서 저 아름다운 데 간다면서 나는 안 보이는데 자기는 보이는 거. 그래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잡아봤다면서 야 진짜 그래서 보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종말이요. 내가 그렇게 하고 하는 게 개인적인 종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은 딱 공부를 하는데 개인적인 종말은 이야기 안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걸 겪고 난 다음부터 확실해. 그런데 그래 끝나고 난데요. 장례는요 완전히 그하고 상관없는 장례를 치릅니다. 누구는요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고 죽었는데 막 장례식은 화려해요. 막 사람이 막 문인산 이러고 막 그런 집도 있고, 누구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른다 했는데 그냥 평범한 여지없는 그 장례식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그 있으면서 그런 걸 보고 나도 뭐 그 다음에는 내가 부목사, 내가 담임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목사니까 무슨 주리하고 나는 따라가고 뭐 그걸 가는 것인데 느끼면서 말을 못하고 이게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야. 그 특히 나는 장례식 치를 때에 잠깐 보통 해봤자 15분, 20분 예배 드린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몇 번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 20분 상간에 세상에 그 장례식장에 예배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엄청 놀라는 거야. 얘는 기름 부을 장소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있고, 그 말씀. 저는 결혼식과 장례식 때는 그날 딱 설교를 몇 개를 정해놨거든요. 잘 모릅니까? 결혼식은요, 딱 그냥 고수 딱 반복합니다. 왜요? 살아도 충분하다 이거야. 결혼 주례 한번 더 해줄까요? 한번 내가요. 딱 세 가지 하고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이고, 맞아. 이게 옆에 빠지부터 진동했네. 정말로.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눈도 빼고, 다시 돌아왔어. 적그릇 됐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 넘어가고요. 그 시대에 재림은 시기는 알 수 있더라, 알 수 없다. 없을 수 없다. 두 번째, 재림의 양식. 자, 1번 시작. 인격적인 재림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으로 영으로 온다 이런 쏘면 안 됩니다. 반대 어떻게 오신다? 육신 옷을 입고 인격적으로 온다. 오케이요? 오케이입니까? 저 보세요. 단민성교 해가지고 영으로 온다. 영으로 온 것은 오순절에 왔대요. 두 번째 시작. 이게 원칙입니다. 몰래 왔다. 아닙니다. 도둑처럼 온다. 이래 아닙니다. 누구 눈에 온다. 아닙니다. 절대로 다 이렇게. 세 번째는요. 시작. 그렇게 우리가 벌써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돌아가셨던 수영역교회 정밀대 목사님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당대 열심히 온다고 자꾸. 그래갖고 예수님 재림에 가면 전도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러한 신앙도, 그리고 이것은 바울도 보면 정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자, 어떤 의냐면 예수님이 올 거다고 올라가라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진짜 금방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안 올 줄 몰랐지. 근데 제가 아는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을 다 자기 당대 온다고 믿고 그렇게 갈망하고 살더라고요. 저도 개척 때 초기에는 예수님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어쩌면 옷이 없어서 빨리 가고 싶은 거라. 아니까지 보니 행복 괜찮은 모양인데 너무 힘들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빨리 옷이 없어서 마라나타 이러고 말이야. 네 번째 시작. 여기서 우리 좀 생각할 것은 여러분이 그거 들어봤죠? 휴거 들어봤죠? 휴거. 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휴거를 가르치거든요. 이 휴거는 틀린 겁니다. 또 정식으로 이선 골치 아프네. 7년 환란인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자, 이단들이 세대주의자들 가르친 휴거는
우리 이단위 휴거입니다. 이번은 정통 우리 하는 휴거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을 잘해온 사람은, 뭐한 사람은? 잘해온 사람은 1차 휴거가 있고 재림이 있고 왔는데 요때에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뭐요? 당하기 전에 휴거 당해가지고 올라가서 고난 안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이 고난 당하기 전에 휴거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 후에 휴거된다. 2차 휴거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 고난 당하고 싶어요? 안 당하고 싶어요? 이게 이단들이 가르치는 휴거단 말이에요. 해세주의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들이 가르치는 휴거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려오시겠죠. 예? 그럼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두 번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이어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땅에서 맞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대통령이 집에 와 너희 집을 방문을 한다. 부산시장에 방문을 한다. 그럼 방 안에서 맞이합니까? 대원 바깥에서 맞이합니까? 그처럼 주를 맞이하러 우리가 들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휴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차이 아시겠죠? 또 자다가 이거 듣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를 여기서 맞이하지 않고 여기서 맞아가지고 다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판도 불신자의 심판은 뭡니까? 삶과 죽음의 심판이에요. 우리 신자의 심판은 베드로 절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끝나고 뭡니까? 선악의 상급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목적. 시작. 재림의 목적은 예, 한 번 더요. 시작. 예, 두 번째요. 재림으로 천년왕국설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점으로 전에 부활하느냐 후에 부활하느냐 재림 기준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따라 많은 내용이 달리는데 딱 성경에는 한 구절 나옵니다. 살절. 절도 4절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4절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논란이 많은데 그래 많이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후천년을 믿든 전천년을 믿든 뭐 무천년을 믿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30강 마지막 심판 무궁한 세계입니다. 부활. 그리스도가 죄를 마실 때에 죽은 자를 뭐 한다? 이사야 26장 19절 시작. (1번) 부활의 성질. (1번) 시작. 예,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아시겠죠? 영으로 부활할 때는 쫓아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요. 시작. 예, 잘 사람만 부활한다 아닙니다.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 그렇게 부활은 저 보세요. 우리가 성화 다음에 영화죠. 예? 그렇게 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뎌야 되죠. 맞죠? 그럼 여러분 잘못된 사상을 배움 가르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다. 그거 성경 어디서 그거? 이 고난 당한다. 이 신앙생활 못했다. 그래 가르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잘못된 사상이잖아요. 봐요. 성화 과정은 뭡니까? 전부 다 뭐한 과정이요? 고난 과정에서 성숙하고 변화되는 과정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다음에 영화잖아요. 영화에, 뭡니까? 영화의 주제, 우리가 마지막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마지막이 재림이다 말이에요. 그 중에 부활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활이 없다면 뭔 재미를 살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들 행사도 하지만은 부활절 행사가 훨씬 더 크게 하죠. 돈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부활절 행사보다 한 4배 정도 더 들어간 게 부활절 계란 행사입니다. 막 나눠주고. 왜 제가 그렇게 크게 했냐면, 성탄절은 예수님만 태어난, 공자도 태어났고, 명자도 태어나고 다 태어났어, 저거들은. 그 태어난 날을 기리는 거야. 뭐 엄밀히 따지면 10월 25일이 그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닙니다. 모릅니다. 그 태양절, 저거 성기는 가고서 그 날짜 정한 것이지. 그래, 그걸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 오로지 있는 종교는 기독교만 있는 거야. 기독교만. 딱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부활절을 크게 행사하는 거야. 돈을 들이고. 아마 2023년도에는 부활절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계란을 이제 10만 개 사가지고 돌리지 않을까, 이게. 근데 우리 교인들은 뭐, 어떤 사람은 뭐, 야, 그거 어째 나눠주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잖아. 자꾸, 날 가지고 왔어. 날 괴롭혀. 마다 끝났어요, 이거. 부활절. 그만큼 태어날도 중요하지만은 부활의 사상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 알려주려고. 그래도 행사를 크게 하고 나눠주고. 여러분들은 막 행사를 막 계란을 나눠주는 목적이 아니거든, 우리가. 부활을 알리는 것이거든요. 만 3년을 못 했죠, 우리가. 내년에는 코로나 끝나 해야 안 되겠어, 이제. 올해, 작년에 9만 개 했거든요. 앞에 할 때 9만 개 했거든요. 이제 10만 개 할 차례다, 이제. 우리 교인들이 재직 천명 넘어가니까. 넘어가서 최후 심판이 있어요. 부활의 시기. 부활의 시기는, 부활은 그 시대 재림 때, 즉, 세상에 끝날 최후 심판 바로 어디요? 직전에. 이번 시작 전 천년설의 주장과는 달리 의인과 악인이 같이 부활한다. 그다음에 최후 심판 1번 시작. 계속 읽읍시다. 시작. 봐요. 구속 사업에 대한 보상으로 심판의 준이 된대.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봅시다. 자기가 야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 그 앞에 뭐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에서 구분한 같이 하여 그 양 오른쪽에 왼편으로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해하시겠죠? 여기 바로 읽어보시면 이런 이야기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자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보좌에 앉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선악간에 다 심판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천사들은 그리스도들은 뭡니까? 천사들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사 승리 사상 맞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상에. 그다음 세 번째 시작. 예, 이게 중요한 겁니까? 성도들도 뭐한테 심판에 참여하는 사람.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주님이 우리 일으키시고 보좌에 앉히시고 기억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라. 그런즉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이 이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말로 성도들을 마지막에 천사들도 판단하는 그런 유의 심판 사역에 자기 모두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무리들은 1번요 시작. 예, 모두 받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예, 마귀는 받습니다. 세 번째는요, 심판의 시기는 끝날 적, 예, 두 번째에 심판의 기간은 알 수 없다. 심판 날이, 예, 왜냐하면 이 천이라고 가기 때문에, 하루 전에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의 표준 1번요 시작. 예. 이게 참 웃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디냐면, 자연 법칙에 따라 심판 이방인들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어디에 따릅니까? 계시의 의지가 뭡니까? 말씀. 성경 말씀에 따라 다른단 말이에요. 고로, 너 성경 모른다.
나 안 배웠다. 이러면 이제 봐요. 이때 엄청난 것들이. 거짓 서인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 이빨을 가면 운단 말이에요. 그래, 참되게 배운 사람들이 이래서 배웠으니까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3번, 복음에 충만한 계시를 안 자들은 뭐를 받는다? 복음을 심판한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복음이고 마지막 날에 이 복음을 받는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한 것이다. 그 다음 최후 상태, 악인의 최후 상태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감이지 또 연옥강 아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시작. 불못, 옥, 다 같은 장소 용어입니다. 번역은 다를 뿐이지. 세 번째요, 시작. 자, 저 보세요. 지금 이거 심판을 또 지옥을 장소 개념을 보잖아요. 예? 장소 개념을 보지 않고 의미 개념으로 보면 무슨 원리를 보면 자, 지옥, 천국을 장소 개념으로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 많이 줄어들어요. 장소 개념으로도 오케이 봐야 되지만은 뭐요? 천국, 지옥 있잖아요. 맞죠? 있지만은 의미 개념으로도 보면 뭐요? 지옥이 뭐요? 불타는 곳이요. 멸망해 가는 곳이요. 한마디로 말합니까? 불안으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견딜 수 없는 곳이에요. 천국 뭡니까 이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때 찬송가 딱 떠올려야 되는데 흔히 늙었어요. 근산이 공동 그렇죠. 늙어서 생각이 안 떠올 때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게 의미에서 말하는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광야를 살면서 지옥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의미를 보면. 그건 똑같은 광야 사는데 천국 사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안락동에서 우리 예배 6부들 있거든. 주일 낮에 6부. 보통 5부, 6부들 있는데 2시간이 들으니까 12시간을 쓰시대 제가. 12시간. 아침밥 5만원 말아먹고 점심밥 5만원 말아먹고 저녁밥 5만원 이러고 밥 다시 해보고 15만원 꺼내야 되래. 밥 둘을 마셨단 말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내가 불행했느냐?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왜요? 그럼 친구가 개척해가지고 10명 앉혀놓고 그러면 계속 그게 한 번 땡, 그게 좋겠습니까? 이게 고난이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다. 고난의 기쁨. 시작. 사역의 기쁨. 이것을 맛봐야 되는 거야. 이 재미를 못 보는 사람은 신앙인이 내가 볼 때 불쌍하다는 거야. 아직까지 이기는 병들은 사람이 있거든. 병이 들어가지고 고난은 싫다. 그럼 시집 가지 마세요. 장가 가지 마세요. 빨리 죽어버려야 돼. 이 땅은 다 고난이라. 왜? 이 땅은 가스와 은근기가 나는 곳이지. 원래 이 땅에 가시가 났어요? 채소가 났어요? 에? 성경지에 보면 뭐 채소가 났어요. 이 땅에는. 저주받고 난 다음에 뭐 났습니까? 근데 땀을 흘려야. 그리고 가시와 은근기인 곳이 광야라. 이 세상에. 다음 주에 설교할 거 이거. 그리고 의미를 딱 알아들으면 달라지거든요. 그럼 생각을 빨리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못 받은 사람은 개념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나머지는 최고의 의인의 최후 상태 232페이지 1번 신자가 최후 상태에 오기 전에 천세가 지나가고 무슨 창조일 것이다. 두 번째, 전적인 새 창조가 아니라 현재 우주의 갱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 보세요. 1절.
그 주님이 재림하면 이 지구는 사라지고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 새로운 행성에 가서 삽니까? 그런 사람 있다, 그런 사람도 있다. 여기는 뭐 말하냐면 이 지구가 다시 갱신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디가 교회로 비슷하노? 제7일 안식일로 비슷한 거야. 여기서 나온 것이 뭡니까? 자연보호가 나온 거야, 옛날에. 이게 자연신앙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영원한 천국은 장소이다. 네 번째 시작. 여기에는 영생, 현재의 불안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봐요. 그래서 의미에서는요, 지금 이 천국을 누려야 안 누려야 된다. 그러자는 거예요. 이 의미에서는. 지금 누려야 더 좋은 천국을 삼아하고 살겠죠. 다시 한 번 더 4번요. 시작. 여기에는 영생, 됐죠? 마지막. 천국의 복락에도 뭐가 있다? 등급이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독교의 죽음이라는 것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종말 중에서 이 책에는 없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죽음이라는 의미거든요. 할 게 많아요, 저는 지금. 근데 어떻게 살 것인지 돼야 되는데, 지금 죽음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후의 삶을 설명합니다. 자, 죽음이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우리 삶이 말이 안 되네. 바르게 살 수 있거든요. 자, 죽음이라는 그 의미부터 공부 좀 해봅시다.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공부하려면, 그럼 생명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 죽음 반대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은 어떻게 왔습니까? 아메바에서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아메바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생명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었더만은 이 육체를, 이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붙으니까 생명이 되죠. 죽음은 이 두 개 끊어지면 죽음이라. 쉽죠? 예?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 영혼을, 기독교에는 영혼, 세상 사람은 혼을 나누면 이 영혼이 기독교인이 아는 거듭남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히브리 개념으로 하면 지금도 분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영의 기쁨을, 영의 예배를 모르죠. 영의 찬송도 모르고. 그래서 영이 비슷한 신비, 영적 영성, 그 다음에 음악의 신비로움, 영감, 이런 걸 찾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영감을, 하라부음을 찾아가지고 음악에다 불어넣고 미술에 불어넣고 혼을 불어넣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영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를 맛을 못 본 사람 너무 많아. 내가 한 번씩 자상회복 세미를 마친다든지 이번 특별 기도회 마치고 그 영광의 예배를 한번 착 드리보려 하면 모르나니 못 알아들은 게 안 돼. 못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안 그러면 또 잠깐 맛보고 놓쳐버리는 거야. 그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장 5장 예배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우리 영이 살아나는데 제사 행위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제사 행위를 인도하는 목사나 제사 행위를 드리는 종교나 똑같은 종교지 그게 뭐. 그런 영적 예배를 알고 여러분 드리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맛보고 나면 뭐하고 나면 장소로 물건하고 차 타고 비행 타고 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 있거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이 살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미국, 중국, 베이징에서 예배드리고 가게 해주옵소서.
상해에서도, 일본에서도. 왜요? 비행기 타면 2시간 오면 가거든. 김포공항 앞에 공항이 있으니까 생기 모았다가 일본도 가고 태국도 가고. 왜? 그걸 맛보고 아는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유튜브로 그 예배가 전달 되대요. 다시 한번 유튜브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예배 그 영감이 할머니 가던가요? 늙어가 못 가더라고요. 그처럼 그 영감 있는 예배는 현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맛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나 지금도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많아. 왜? 영의 세계를 몰라. 영광도 몰라. 기쁨도 몰라. 평강도 몰라. 막 우울에 빠져가지고 늘 근심에 쌓여서 얼굴 자체가 뭡니까? 기쁨이 없는데 이 영광을 맛보고 나면 영에서 살면 뭐하고 나면요?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안 되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살아가는 사람 한둘이가 아닌 거야. 얼굴 자체가 표가 난다니까. 모든 이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도 파괴적이고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들 맛보고 기쁨으로 감사로, 물론 늘 그렇게 사는 거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늘 그렇게 산다고 조증 환자지, 그렇죠? 늘 그래 안 되지만은 우리 속에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순간의 맛을 보고 이 맛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맞지? 됐죠? 그럼 사람이 죽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 그럼 죄가 뭡니까? 잡았어, 이 새끼. 죄가 뭐냐? 죄를 설명 못 하는 거란다. 교회에서. 근데 더 웃기겠나?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죄의 취약한 의미를 목사들도 한국교회 설명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뭘 깨달아갑니까? 죄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를 많이 깨달아가거든요. 그런데 죄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뭐 죄인이고 막 또 디비지는 거라 막. 그 죄 속에 다 떠나본다, 이거. 내가 볼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많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느낌 알죠? 예.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죄에 대해 설명하고 알아듣거든요. 안 그러면 뭐, 기분 나쁘다면 계속 죄에 설명한다고. 자기 고집이 세사는 거 다 죄의 영향이거든요. 특히 종교인들요, 거의 죄 모릅니다. 또 건드리면 미칩니다. 왜? 자존심, 자기 다 그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이럽니다. 종교인들 깨는 게 쉬울까요? 죽는 게 쉬울까요? 죽는 게 쉽습니다. 막 기도를 해봅니다. 네, 해보라. 종교인들요, 죽는 게 빠릅니다. 깨지는 거다. 막 그렇습니다. 특히 모태 신앙요. 이 철저히 기다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편랑 깨봐 깨지는 거 알아요. 그 자식들랑 깨봐야, 부인은 깨지는 거 봐봐요. 못 알아들으면 뭐 깨지도 못 하는데요. 그 죄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더 들어가면 기분 나빠하니까 갈 수 없고. 두 번째, 그러면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 맞죠? 그러면 용서받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오히려 의에 대하여 생명에 관하여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똑같다. 아니, 구원에서 모르는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이제 교리적 배워왔죠? 진짜 구원받고 교회에 온 사람이라면, 뭐라고 온 사람이라면 생각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래, 안 달라 똑같다. 다시 그 사람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말하기 때문에 막 디비지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싫다 이거야, 전부 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막 싸움이 일나는, 한국 교계에서 싸움이 일나는 거라. 내가 볼 때는 니는 구원 받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왜? 구원 받은 사람이 쭉쭉 해보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안 달라져서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뭡니까? 니 구원 못 받은 증거지, 그게.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통하여 죽음과 그분의 승리를 통해 내가 승리를 얻었잖아요. 맞죠?
성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럼 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성리를 예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 체험이 없어. 아무 감정도 없어. 군반나가 묻고 싶다고, 사람 앞에. 이렇게 이제, 이러면 그걸 찔리죠. 에이, 바라는 사람이 상관없잖아. 안 바라는 사람은 찔리죠. 그럼 공격하는 거라, 이제. 당신 교제가 막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들은 사람들은 거예요. 듣고 깨닫고 바뀔 생각이 아닌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 것이 옳다라고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르치면 털다라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고로 이럴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논쟁이 돼버리니까. 물어봅시다. 여자들이 아기 낳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아기를 낳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가씨가 아직 안 낳은 사람이 가르치는 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죠? 똑같죠? 왜 다를까요? 그럼 아기 안 낳은 사람은 뭐 엉덩이성에 나오나, 그럼 뭐. 다 아는데, 느낀가, 말가, 표현해서 느끼 달렸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차이 난다는 거예요. 고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하는 길로 가죠. 예? 심판을 받죠. 묻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판받을 줄 믿습니까? 에이, 다시 본다. 진짜 심판할 줄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행동과 삶이 많이 다릅니다. 머리로 심받는다는 거 하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아기를 낳은 엄마들이 아기 안 낳아주는 이야기하고, 아가씨가 그 수업 시간에 똑같이 배우고 학생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이 낳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느낀 개념이 다른 것처럼 목사 다르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거지. 배우는 성도도 다르고 이래. 이거를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고로 건강한 영성은 뭐라고요? 이 교회론에서 다 표가 난다요. 근데 병든 사람은 병든 거를 자꾸 보편화시킵니다. 오히려 깨져야 됩니다. 뭐라고요? 변화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기를 자꾸 강화시킵니다. 자기 생각을 정당시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요즘 학문이 그래가는 거라. 나 미치겠다, 그런 거 보면. 오히려 깨내고 해결시키고 자부시키게 될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정당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자꾸 천국이 뭐 엄니부터 해가지고 이상한 자꾸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모르고 따라간다, 성도들도. 마지막으로 지금 이분의 지금 죽음에 관해서는 죽음 후에 반드시 의인의 영혼이 하늘에서 누리는 언덕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어디야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하늘 내려가서 그런 상급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냐고. 그 상급 없으면 말라고 있지 말겠다 그러면. 그 바울은 그럼 말라고 그럼 했노 그러면. 그런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 한둘이 아니지. 그래서 지금 보면요, 막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그럴 수도 사실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 막 버글버글 내볼 때 버글버글. 또 보기만 하면 또 말 가르치고 보세요. 보세 가리에서 보고 들어야 된다. 이제. 내가 묻습니다. 그 말은 실력됐냐고. 성도 여러분, 실력됐냐 이 말이지. 지금 아니 좀 신천지부터 막 2단까지 막 그럼 유튜브 구분되십니까? 신앙을 해도 우리도 한참 어떤 몇 번 들어봐야 되는데. 열심히 듣고 보니까 대치를 안 시키고 그걸 가기 하고 있다니까. 이상하더라고, 처음 시작하면. 그걸 보니까 대치를 안 시켜줘라. 근데 20분 있다 알았다니까. 그 20분 강의 듣다가. 하여튼 뭐, 이상한데, 뭐, 대치를 안 시키고 유튜브 따라 보니까, 그게. 그 사람 보고 대치를 안 시키면, 그러게 이상하지. 여러분, 그걸 못 느낀다, 처음에는, 그를. 그리고 또, 여러분의 재성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성숙하는 대로 땡길까요? 편하고 좋고 누르는 대로 땡길까요? 땡기는, 앞에 속에서 땡기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답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을 막 혼내는 이런 설교는 막 채널 돌리고 싶은 것처럼 안 듣고 싶은 거지.
안 그런가요? 애기들이 달달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처럼. 아닌가?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어릴 때는 왜 애들이 왜 채소를 안 좋아하는지 압니까? 채소에는 쓴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 몸에 쓴 게 좋으니까 오히려 쓴 음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상추 같은 걸 보면, 상추 아시죠? 이제 상추 이파리 먹죠. 여러분, 상추 이파리를 먹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상추 먹지 모르는 사람들이라. 상추 먹으려면 상추 줄기를 먹어야 되는 거야. 딱 뿌라면 하얀 물은 나오죠. 그거를 먹어야 돼, 촌놈들을. 먹을 줄 아나? 근데 씨파리 그런 거는 버려도 돼, 진짜 나오는 것은 이파리 나오는 그것보다는 줄기에 있는 훨씬 하얀 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쑥갓도 마찬가지고, 이파리를 먹는 게 아니고 줄기를. 개념이 달라요, 이거예요. 그처럼 신앙이 성숙할수록 단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걸 약으로 먹을 수 있고 쓴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걸 따듬어 가는 게 된단 말이에요. 요즘 그런 게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약을 약은 다 쓰잖아. 단 게 어디 있노? 그래서 쓴 거를 달게 만들려고 바깥에 달달한 걸 만들어 붙여놨겠지. 애들 그건 빨아먹지. 애들 약물 다 고말들이.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악인과 영혼은 아까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갈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문제는 지옥은 사라집니까? 지옥 사라집니까? 거기서 영원한 고통이 많다 했습니다. 뭐라는 고통요? 무슨 고통? 우리 이 땅에서는 고난과 이 광야가 70년, 80년 끝나요, 보통. 거기는 영원한 고통. 여러분이 영혼의 세계를 좀 믿고 있다면 좀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혼의 신음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영혼의 신음을 알아야만 천국과 지옥을 사모하지, 그런 걸 이야기 안 하면, 잘못 들으면 맨날 현재적 것만 있어 이야기하는 거라. 누구도 교리를 설명하지 않으면 지옥 설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워낙 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리 책이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니까 아무 사람 나를 안 몰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겠죠? 안 그러면 자꾸 현세질 것만 한단 말이야. 교리책을 하면 어차피 끝까지 나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옥을 쓰며도 괜찮고, 아닌가요? 아닌가? 삐길 수도 없잖아. 여기 있는 가르치니까. 안 그러고 그냥 가르치면 싫어한다고, 목사님 왜 그런 소리 하는 줄 아는데, 요럴 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것은 강의 설교를 하면 뭐 하면? 강의 설교를 하면 좋은 것이 착착 나오다 가르치거든요. 두세 배로 가르치면 싫어하는 너 또 싫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반 강의 설교하고 반은 주제 설교한다니까. 강의 설교하면 나오는 대로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니까. 오늘도 봐요. 얼마든지 지옥 설교할 수 있는 게 앉아. 맞죠? 영혼의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영혼의 안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맛봐야 되겠죠? 무엇이 있습니다. 영혼의 안식을 맛봤습니까? 요즘은요, 임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임재를만 무조건 싫어합니다. 임재를 싫어하고 무수하고, 그런 기도도 다 싫어하고 임재를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주의자들 괜히 많습니다. 박사들, 모사님들, 교수, 그렇게 예배의 임재를 몰라요. 오로지 말만 임재지. 그 느끼는 것 자체를 봅니까? 선불교를 간다고 지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네가 문제다. 그래서 그걸 말하고 싶은데, 조금만 그 형태를 띄면 무서워 겁을 내는 거라. 내가 그렇게 복음에 자신이 없나? 그렇게 복음에 용기가 없나? 그렇게 복음에 체험이 없나? 뭐를 겁을 내서 형태 조금 띄면. 나 묻고 싶어. 당신 임재를 맛봤냐고 하루 쉬고만큼. 물론 위험성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임재를 맛보고 주님과 교제해서 그 가게 때 영의 안식과 영의 편안과 영의 기쁨을 맛보고 나면요,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편안함,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누구 영혼을요? 오늘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펴놔놓고. 그런데 이런 것들 맛보고 나면 계속 다 흐름 속에서도 그 맛을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혼 이후에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이 전도 메시지가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이까지는 진도가 못 나가기 때문에 기존 교원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전도 메시지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맛보고 나야 이런 세계를. 그런데 앞으로 제가 우리에게는 언제쯤 영광석을 할 수 있을까? 영광. 그래가 한 2, 3년 후에 잡아놨거든요. 내 나름대로 영광을 예배드리고 싶다.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싶다. 영광의 사역하고 싶다. 이런 거 제목이 다 영광 안에 그 다 사역이 있고, 영광의 부활이 있고, 영광의 기쁨이 있고, 영광의 예배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게 맛이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은요. 제가 한 번씩 자상하고, 자상 세미나 초급반 오신 적 있잖아요. 없습니까? 그 끝마칠 때 제 얼굴하고 제 육체적으로는 뭡니까? 그래 피곤해 하지만 영은요. 근데 살아서 펄펄거리는 거 안 봤습니까? 못 봤다 말씀입니까? 자상 안 해서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거 알 거예요. 영이 살아있을 때는 그 육체는 피곤해도 그걸 이기고 그 맛이 때문에. 이제는 더 중요한 것. 이제는 이제 시간 안 남았는데, 그럼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력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공동체성. 이제 30분 가지고 마칠 것인데요. 자, 여기 보면 교회론이 나왔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 모인 것이 교회론이죠. 그 다음에 종말은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기독론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이 있고. 교회론이 있잖아요. 이게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은 공동체 성이 없는 사람 많거든요. 워낙 개인주의 잡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을 받은 사람은 공동체 없다는 것도 못 받은 증거예요, 그거. 이제 크게 따져보면, 어디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구원받은 거지. 이해됩니까? 교회에서 계속 개인주의다. 구원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구원을. 그러면 이해됩니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구원받는지 모르지만은 공동체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를 하나도 모르지만 이 땅에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인기 없는 게 모든 게 다 교리도 그렇고 때려 꼴딱 찍어버리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나의 존재는 뭐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가 구원받는 공동체를 만들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주의자들은요, 존재 어디 나온 겁니까? 형님아, 개인주의자들은 존재가 어디 나왔습니까? 존재가. 행위는 어디 나왔습니까? 너무 지도가 빠릅니까? 그래도 신앙이 어리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릴 때 애기들 보라고요. 다 공동체 엄마 아빠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애기를 키우는데, 애기는요, 엄마 아빠가 잘 살든 못 살든 그 상관없이요, 내 나라는 거야. 과음제를 보고 울어보고 막 다 해버리는 거야. 그게 어리다는 증거예요. 사역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지 맘대로 해야 돼요. 공동체가 씨를 부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지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이가 30살만 되면 가정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지 뜻은 그래도 참고 내려놓고 이래야 공동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집사장 놓고 그네 중에서 지 뜻대로 안 돼 삐기가 토라지고 막 난리 법석입니다 그냥. 지가 목해야 돼. 지 뜻대로 다 돌아가야 돼. 아무 털어지고 뭐. 그 자기가 어린 겁니까? 공동체가 문제 있는 겁니까? 그 사람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자기가 어린 거죠. 그 사람 볼 때는 공동체가 문제된 거야. 지도자가 문제인 거야. 엄마 아빠가 문제야. 애들한테는 다 엄마 아빠가 문제입니다. 지는 문제가 없어요. 지는. 네, 이렇게 말하겠다고 찔리기 때문에 또 문제 또 들어온단 말이야. 얘기하지. 또 애들은 또 막 나이에 칼이 들어오는 거야. 또 막. 네, 그래서 유튜브 할 때 설교 듣고 좋아요 누르지 말라고. 예배는 그래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배를 보고 좋다 안 좋다는 지가 평가합니까? 지가 하나님이가 지가. 하나님은 평가해 그렇게. 세소가 대표니까 그 아무 생각도 없이 눌러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배는 지가 받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재질 같은 큰 재질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설교를 좋다 안 좋다. 그 자체가 썩은 거예요.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 아무도 안 하거든 이런 것들을 설교를. 봐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고 좋아요 안 좋아요. 지가 좋은 거지. 하나님 좋은 거라. 그럼 엘리야는 다 안 좋았네 그러면 싹 다 그러면 다 안 좋아했는데 이사야도 안 좋고 마다 예레미야도 안 좋고 막 에스겔은 죽은 놈이 완전히 막 말도 안 되는 짓을 한국 향하고 있다. 영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평가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 특히 잘 들어보면 셀장님들 설교 듣고 평가하라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해라 세 가지. 첫 번째, 오늘 설교 듣고 듣고 깨달은 줄로 적용해내라는 소리지. 어떤 셀은 평가하고 지를 잡아서 셀장부터. 그래, 신이 안 잘하지. 두 번째, 그걸 어떻게 적용해서 살 것인가를 적용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안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것도 단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지. 잘못된 사람들은 꼭 잘 사는 것만. 그렇게, 뭉디들은 그렇게 표한 날 하니까 쌤은 안 갈라 하는 거라. 그리고 자기는 좋은 사람 들여내고 싶다는 거라. 그거 뭡니까? 내가 좋은 사람 들여내고 싶다. 자체가 죄인인지 모른다는 사람이라.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한 번 더 말해. 구원 받으면 안 그렇단 말이야. 죄인이 아닌데 어찌 구원을 받겠노? 또 열받으려고 한다. 이해됩니까? 죄인인데 구원 받죠? 죄인 한 사람은 구원 안 받죠? 그 자기 죄인 아니니까 그래 봐. 그리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증거다, 이런 것들이. 그 자기 죄를 건드리고 죽어버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 받으면 내가 죄인이다 깨닫아지면 맞다. 이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살아보면 죄는 다 100% 산다 못 산다. 그러니까 못 사는 것도 이야기하고 사는 것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같이 기도해 갑시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인데 딱 보라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잘 사는 거 이야기하면 늘 좋은 것만.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처음 예수님 필요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100% 안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살아보니까 어떤 거는 잘 안 사라지고 어떤 때는 사라지고 안 그렇던가요? 여러분 보면 놀래고 어떤 건 너무 잘 살 때가 있고 어떤 어찌그래 안 사라지고 못 살 때 있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꾸밀라는 거 자꾸. 근데 부인들은 그 꾸미는 거 안 하면 모르나? 남편이 안 하면 모르나? 그래, 같은 셀에 넣지만 달라고 그러고. 둘 다 죄인 주제에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라. 지금 부부싸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열심히 둘 다 죄인이라 뜻이라. 넘어가서,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가져집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구원이죠. 예? 다시 한번. 구원이 뭡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구원이죠. 예?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님께 돌아오는 게 이제 쉬워요. 그러니까 죄인님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인님이 돌아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교회는 온다. 개인. 머릿속으로는 죄인이다. 근데 자아는 안 깨집니다. 뭐 안 깨진다고요? 안 깨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는 모든 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탐욕이 그 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하여 공동체성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로 회개한 사람들이라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는요 그 삶을 주인께 드림으로 내 삶의 주체가 이제 바뀌지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어졌다. 그 자꾸 교회로 와서 그 우기면 안 되지. 구원받았다고. 30미션을 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고요. 특히 집사 장로 군사 뽑을 때 삐끗 사람들 다 이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삐끗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교회가 크면 내가 부서 일하지만 그 전체 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뽑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무기면 이렇게 투표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장로들이 추천을 해주는 것도 있는 거라. 추천해보고 뽑아보면 또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 개 겸용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거든. 뭐라고요? 그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새로운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예배를, 기도를,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물론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늘 365일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목사도 때로는 말씀 보기 싫을 때가 있고요. 목사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늘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뭐요? 이 공동체성을 맛보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음식을 만들고 준비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치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제 할머니는 고린도전에 애찬식이 돼요. 그게 말하는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돈을 받고 자꾸 2,500, 3,500원짜리 밥도 있고 5,000원짜리 밥이 있더라고. 네. 그런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교회쯤 되면 대부분 1,000원, 2,000원 돈을 받습니다. 큰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성경금으로 써서 쓰더라고.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는 거라. 왜? 그런 개념은 태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되도록이면 돈을 안 받을 거야. 끝까지 안 받을 생각입니다. 왜? 나는 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찬식 개념이기 때문에. 성찬식이 아니고 같이 교제끼리 나누고 밥을 먹고. 나도 어디 단방 가면요. 대부분 다 밥값을 밥을 그 교회에 다 단방 가면 일일이 앉아서 같이 다 하거든요. 그럼 밥을 내가 먹는단 말이야. 똑같이 돈 2,000원 내요. 1,000원 내고. 그 밥 먹어보고 앉아서 온갖 걸 다 경험해봤던 거 아닙니까? 나도. 새가족처럼 경험해보기도 하고. 앉아가지고 새가족 가고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해서 신앙의 나라를 맛보고 나면 참된 구원을 향하여 차츰차츰 나아가거든요. 물론 문제도 이거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뭐 완전성은 없는 겁니다만은 우리 속에서 이렇게 갓난아기에서 따라 훈련으로 끝없이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만 끝나느냐 또 가르치기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르치거든요. 죽을 때까지 한 개 배우고 죽을 때까지 한 개 가르치라는 거예요. 따라 죽을 때까지 하나 가르치고 하나 배우고 이걸 멈추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잘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본 코스 3년 하면 끝내버리기 때문에 안 잘하는 거예요. 나는 인물로 키우고 싶고 그럼 여러분들이 한 사역을 가르치고 배우고 속으로 한 개 배우면 되거든요. 꾸준하게. 그 10원 20원 속으로 들어보라니까. 그냥 꾸준하게. 인물이 안 되면 내 손이 장을 찌지. 물어줄게. 꽉꽉 입으로 딱 꽉꽉 깨물 테니까 나중에. 그런데 3년 하면 끝이라.
근데 배우면 배워도 안 됩니다. 가르쳐 봐야 됩니다. 그래, 한 개 사회가 가르쳐 보고. 지금도 이제 우리 안타까운 것은 양육반, 제자반, 사역자반, 코치반 있는데, 이 양육반, 제자반, 사역자반, 이것들이, 나눔들이 옛날에는 조장, 부조장들이 있어가지고 나눔이 굉장히 풍성했거든요. 마치고 나면 1시간씩, 2시간씩 나눔을 했습니다. 30시간 하고 땡!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아나는 거라. 제자반도 안 살아나고, 양육반도 이게 안 살아나는 거라. 그렇게 옛날에 초창기 멤버들 하는 말이 왜 그때끼 더 없습니까? 그때끼 아니라 그게 사라진 거지. 그 셀장들이 그를 다룰 줄 알고, 그 내면을 다루고, 그걸 끄집어내고, 그걸 또 깨어지고, 이랬는데 그를 찌르지도 못하고, 깨지도 못하고, 강의 시간에 깨내거든, 그를. 강의 시간에 깨내고 내면을 건드려 놔야 나누는 시간에 나눌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문이 열리겠죠? 문이 예배 7시 반부터 예배 문 열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강의 시간 그 끄집어내, 그 속의 끝을. 끄집어 내야 뭐가 됩니까? 나눔이 될까, 나눔이. 그래, 팔팔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래, 1시간, 2시간 더 자기 끄집어내고 울고 불고, 그리고 발치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형식은 있는데, 이게 다 사라진 거죠, 지금. 그래서 다음 주부터 7시 반부터 딱 정확히 앉아서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의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반 제1관이 뭐냐면, 당신은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그런데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 눈에 보이는, 왜 그렇겠냐니까. 예를 들어줬잖아요. 고신대학교 다니는데, 예수님 제자게 하라고 문제가 하나 바뀐 게 없었어요. 근데, 지 애인 따라, 애라도 안 들어왔더만은, 3년 후에 들어왔더라고. 그 왜냐고, 지 애인은 오래서 왔다는 거라네. 목사 3년 설명 필요 없어요. 애인이 파고 한마디가 전혀 파고 있거든요. 그리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하니까, 고신대학 그 당시에 한, 신학교다 50명, 70명 다니거든요. 고3교. 그러니까 이제 다니는데, 다 아니까, 3학교 다닌다니까, 이제. 그렇게, 니 제반대로 하네. 그렇게 교수님이 이제, 자꾸 물으니까, 한 7주 지난 후에는 하는 말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대. 도시는 다니는데 문제 없었는데, 한 목사님의 제자로 살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물을 쌓고 돌아보겠다는 거야. 그렇게 한 목사의 제자로 살기 훨씬 어렵다는 거야. 그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머릿속에서 하나의 형식 이론을 갖다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니까 미치겠다는 거라.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게 종교라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제자, 말로는 봐요. 자기, 그때가 들어올 때가 3학년 때 그랬는데, 1, 2학년 때 전혀 문제가 없었대. 예수님 제자로 살 때는.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 탓지 않았는데, 그만 한국에서 제자 됐다고 소문나고 다음부터는, 제자반한테 속부터는 막, 수업 시간에 계속 물어 사니까 미치겠다는 거라. 지금도 그런다는 거. 지금은 종교인들은요, 예수님 제자라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셀이 딱 들어서 탁탁 건드리면 막,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 쌤은 안에 빼는 거라. 안 들어가 빼는 거라. 교인들 안 만나 빼는 거라. 왜 그럴까요? 여기서 뭐 다룬 받으면 뭐요? 밖에서 다룬 받기 힘듭니다. 이 다룰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잡아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다루면 죽어봅니다. 그게 바로 광야로 싫은 고통을 갚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공동이기 때문에 들추어내고, 이야기 나누고, 깨고, 품고, 안고, 그래 만들어난 곳인데, 여기도 철저히 그걸 외면하고,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면 나도 안 하고 싶지. 왜? 안 돼요. 큐타학교에 건드리는 것도 그대로 양육반 넘어가고, 그걸 건드려 가야 돼, 계속. 깨워가야 되거든. 양육반, 제자반, 코칭 건드려 가서, 그걸 건드려 가서 마지막 코칭을 내가 결론내야 되는데, 코칭만 내가 지금 깨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못 깨지. 손도 뭐 넘어가버리는 거라. 넘어가버리고 하나도 변화가 없어. 옛날 거 그대로 3년 전 그대로 온 거라. 그럼 말로 훈받았는데 그러면. 그걸 건드리려고 하는 거. 그걸 건드려서 내면을 막 디비지도 말든 걸 그래 해서 새로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 따라다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입니다. 첫 번째, 뭐 받아라? 공동체성. 오케이입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공동체성을 가지면, 뭐 가지면? 11조를 반드시 감사 이런 걸 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체는 약하기 때문에, 내기 어렵기 때문에 안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차원에서 내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야 된다. 저기가 많든 작든 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안 된다는 소리는 뭡니까? 모태 신앙자들 보면요, 안 된 사람 많거든. 왜? 공동체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구원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안 도와주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교회는 많은 곳이냐?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맨날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체성이 없습니다. 그럼 달대로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요? 공동체성이 없는데 부을 필요 없잖아요. 알아듣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반드시 헌금과 헌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영적 사도에서는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뭐 받는다고요? 네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합니다. 한 배우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재미를 느낍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맛을 안다고. 그러면서 아까 말한 제2의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기쁨이 가는 거라. 그런데 종교인들은 헌금을 합니다. 훈련도 받습니다. 사역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를 못 느끼고. 그렇게 제1근냐 제1고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뭡니까? 하늘나라에 재미가 없으니까. 무슨 신앙생활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부 못 누는 거지. 그러 우리가 교리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 뭐 하고 나면, 이런 걸 저절로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에서 주님을 제일 못한다. 주님 이제 오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주님 제일 기다리시는 거라. 왜? 다 이사야가 지치게. 그래서 우리는 안식년, 안식해, 뭐 이런 안식달을 해서 좀 쉬고 또 다시 도전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사람은 계속 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원 제도를 두어서 쉬게 하고 또 자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뭐 한 번 쉬고 나면 계속 쉬쁘더라고. 지 마음에 또 사역도 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도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는 날에 붙으면 사역하는 때 사람들이 다양하게 들어와서 또 일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모이기도 해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안 되면 한 개 만들어 계속 가자는 거라. 아닙니다. 필요하면 이 사역하고 또 헤어지고 또 사역 모이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연습시키는 것이 우리의 셀 제도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셀 얼마나 여러분 셀장 팀장들이 6개월 셀을 짜기 힘든지 알아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빨리 헤어지고 일 때문에 모이고 이래야 된다는데, 이 사고가 굳은 사람은 그런 게 니는 안 돼, 니는 안 돼, 다 찍어갖고 빼쁘고 그러니까 답이 없지. 헤어지고 또 일하고, 그러니까 실수하는 사람도 더 일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돼서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는 나라가 지 머리에서 놀란다. 지 머리에서 털에 놀아야 되는 거라. 누구나 안 돼. 이래 보면 우리 다 죄인들이 뭐 몇 명 앞에 나오겠습니까? 다 따라서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두 죄인들이 앉아 있는 거죠. 그럼 안 들킨 죄인들은 은이라고? 아니요. 들킨 죄인들이 더 은이래. 그러 우리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성을 빨리 깨닫는데, 이 공동체성을 깨닫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왜요? 개인주의를 오늘 배워왔기 때문에. 철저히 세상은 개인주의거든요. 자식들 키울 때에 자식이 공동체성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자식들이. 어릴 때. 예? 어릴 때 없으면 철저히 뭡니까? 얼마나 개인주의냐면, 이 새끼, 교회 가려고 옷 다 갈아입히려고 어머니 똥 싸본다, 씨그마. 그건 있어, 없어요? 그럼 안 당해봤습니까? 착한 애네. 우리는 애 세명이 막, 그냥 다 챙긴다는데 또 그때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금방 갈았는데 또 막, 그것보다 또 뭐 또 밥 먹여 나오면 막 먹으면 되겠는데 밥도 안 물라고 막, 모든 게 지중심 돌아가는 거라. 자는 것도 그때 또 자쁘고 뭐, 세 명 자쁘면 엄마 혼자 없잖아, 엄마. 전혀 협조를 안 해줘, 새끼들이.
그게 어린 상태인 거야. 그런데 나이가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3명이 다 알잖아요. 지금 3명이 가족들이 모이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다 한다고. 왜? 그 철들었으니까. 그게 공동체적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지를 계속 맞아야 돼. 계속 그 사람은 아프잖아.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치는 거라 이제. 그래서 이 정서와 안정을 만들기 위해서 따라 자상 치유. 자기가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뭐 하겠습니까? 뭐 해도 손해를 보도 삐기지 아니하고 뭐 해도 삐기지 않고. 왜? 그럴 수 있죠. 이해가 되고 오늘 만들어가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번 추석 때 이번 뭐 형제들 또 부인들을 위해서 다들 뭐 도와주고 일 하지 않습니까? 안 도와줍니까? 강큰 남자들만 뭐 있나? 도와주고 하죠. 그 부인들 요즘은 옛날에는 시어머니 눈치 보고 부엌에 남편을 못 넣었잖아요. 요즘 시어머니도 다 허락하잖아요. 아직까지 부엌에 안 넣을 허락한 그 시골에 사는 경북에 사는 사람 뭐 아직 그 경상북도 안동 근대는 아직 그 뭡니까 가면 여자들이 그 부엌에 남자들은 뭐 붓고 놀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 지금 그 동네. 그래서 13%인가 17%인가 평균 여자들이 더 일해야 되는 거라. 아예 경북으로 시집 가지 마 그냥. 경북에서 만나자면 남자들 만나지 마. 물론 경상도도 저 거창과 함남 근데 안도가 서울에는 그런 데가 있지만은 문제는 대부분 도시에는 그런데 이게 뭐냐니까 공동체성을 알고 나면 옛날에 그런 문화보다는 이제 이게 그러면 남자들 마음에도 도와야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없나? 없다 있다 해야 되지 분위기가 지금. 도울 마음이 있죠. 구주사님 도울 마음이 있죠. 그냥 돕고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에는 부엌에서, 우리 교회 부엌에서는 일하는 것 같은데, 지혜 부엌에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남자들이 집에서 안 하더라도 교회에서 다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한번 받아야겠습니다. 조직신학 이후. 이걸 조직신학을 잘 배워야만이 이 교회 생활 공동체, 이게 이제 제대로 개념 잡혀갖고 사역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잘 못 배우면 이론처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 했으니까 이래 줘야죠. 이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쓰임 받다가, 기억나죠? 이렇게 쓰임 받다가 30년 쓰임 받아도 가도 복이고, 50년 쓰임 받다가 가도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도 복이고, 안 벌어도 복이고,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너무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기도 응답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해가면서, 구조해가면서, 남들 이해하고 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재미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런 경제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줍시다. 그게 왜 지난주에 내가 다음 주 설교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만들면 말 거냐 이거. 다음 세대에게 신앙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만들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더라도 애들이 지금 이해 못 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살았던 삶을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왜 그래 해? 질문을 하겠죠. 그때에 아빠 이런 쭉 설명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면 사춘기 때는 물론 특하지만은 죽어갈 수 있는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조별 모임하고 도장님들은 오늘까지 다 출석부 정리해서 다경 강사님께 다 내주든지 유무사님께 내주든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30분 동안 조별 모임하고 이것으로 모든 오늘 이 기독교 교리는 약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요거 잘라서 하나씩 신노면 신노 이렇게 상세하게 또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큰 흐름으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수요일 날에는 그 연목사님이 오셔서 이단이 하나씩 분야를 가르치겠습니다. 조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